6월 1일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에서는 장립집사 21명과 권사 57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임직하게 될 중직자들이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3일부터 9일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몽골 선교팀 16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에는 현지 예배인도, 몽골 장로신학교에서의 디모데서 강의, 현지 가정 신방, 그리고 2명의 몽골 장로 임직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선교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주일 은혜 가운데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학습 8명, 입교 33명, 유아세례 6명, 세례 10명 등 총 57명의 성도들이 귀한 결단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7월 둘째 주 주일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실 때에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주님 찬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저주 끊으시고 사망 근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다 함께 합력하고 수고하는 복음의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연약하여지면 연약하여질수록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부름에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사역들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나타내심과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생명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이 무더위에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에 있습니다. 박종기 장로님, 조명희 권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LED 화면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단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50주년 기념교회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권사 기도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 행정 자료 수정과 예침 마무리 설문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저런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저희들이 같이 보내고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우리 5장과 6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제 5장을 통해서는 근친상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젊은 아내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었고,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6장 1절부터 11절 전반부에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 송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고소 고발이 성도들 사이에 진행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음행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들으실 때는 조금 듣기 불편하신 아마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인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몸 파는 여인들과 같은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여겨질 만큼 참 도시가 이렇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 이제 고대 올림픽과 같은 그런 이스트무스라는 그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펼쳐졌고, 무엇보다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좀 들으시기가 좀 낯으시겠지만 우리가 로마식으로 표현을 하면 비너스 여인을 위한 신전입니다. 비너스 신전. 그러니까 이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고 또 이렇게 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신전, 또 다른 여러 개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이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가 됐느냐? 이제 제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은 이제 그 신전에 고용되어 있었던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많은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신전의 이제 제사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소위 창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매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대규모로 또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 신전에 고용된 그 여인들, 이제 그들과 관계된 말로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고린도에는 이제 이 음행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그 영향이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때로는 미화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의 죄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를 통해서는 이제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뚜렷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 고린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성적인, 그러니까 음행과 같은 성적인 죄들을 정당화시키고 또 미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개의 슬로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슬로건들. 그 슬로건들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슬로건의 잘못된 것을 바울이 먼저 지적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가지고 소위 육체의 기회, 이 음행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으로 후반부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슬로건, 이제 첫 번째 격언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격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영어 번역, 예를 들면 NIV나 여러 영어 번역을 보면 앞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부분이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로. 여러분,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용입니다. 인용. 그 당시 거짓 교사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격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영어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도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또 후반부에도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관계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될 때,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은 노예 신분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인 사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졌던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뭔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참 초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자유를 어떤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자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제는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껏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음행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할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다음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인다는 것은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모든 것 가하지만
나는 바로 지배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절제함을 통해 이 자유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10장 23절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리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약간 유식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라고 했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반론을 분명하게 제시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절제 속에 표현되며 특별히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는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13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혹시 지금 이제 점심 안 드신 분들은 좀 배가 고프실 수 있는데,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음행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이 격언은 따옴표로 인용된 표시를 우리한테 좀 나타내 주는데, 여러분 NIV 같으면 참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하면, NIV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NIV가 글로 된 성경, 그 성경과 이제 최근에 나온 성경 앱이 있습니다. 성경 앱을 통해 소개된 최신 NIV 번역이 있는데 따옴표 위치가 달라요. 최근에 나온 따옴표는 어디가 마무리되느냐? 음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폐하시리라 저까지가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번역은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저기에 따옴표가 찍혀져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저는 후자 쪽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슬로건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걸 모르냐? 아니, 음식은, 배는 이 위장이거든요. 위.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통해서 이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후반부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여러분, 앞에 나온 이것은 뭔고 하면 배입니다. 배. 그리고 저것은 무엇이냐? 음식들, 복수입니다. 음식입니다. 이것저것을 하나님은 다 피하시리라.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죠? 여러분, 죽으면 배고픈 것도 끝이고 죽으면 음식도 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배고픔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에서의 삶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생명, 고상한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 이원론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은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몸은 무엇인가 하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무엇이냐?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육신, 일시적인 육신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영인데, 여러분, 영은 어떻게 되나?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속에 육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불멸하는 바로 영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 이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육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영혼과 영원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성적인 욕구 해소, 음행으로 대표되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무엇이냐?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리는 것이니까 일시적이고, 그런 뜻에서 바로 이 어떤 소위 음행으로 대표되는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 이게 무섭죠? 이게 뭐가 뭔지.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제가 정말 헷갈렸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문회를 갔는데, 그때 저에게 술을 권하면서 악착같이 먹이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서울대 기독학생회 회장이셨어요. 약간 진보 쪽이지만 기독학생회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술을 저한테 금하기를 권하시길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뭐가 고급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야, 고급 신앙은 무엇이냐? 술을 한 잔 마시면서도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이게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술 마시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이게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술을 마셔야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고통을 네가 알지.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몸뚱아리는 뭐야? 그냥 일시적인 것이야, 일시적인 것. 그러면서 고상한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몸뚱아리는 함부로 놀아도, 함부로 놀면서도 뭐 하시느냐? 내 영혼의 그 사랑을 끝까지, 영혼의 사랑을 지키는 것. 이게 고상하다는. 정말 그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보시죠. 수많은, 저는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어라 그러면 애들이 죄를 지을까요? 이 어떤 착하고 신실한 애들이, 여러분, 착한 애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 그들의 이 머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소위 음행,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이 음행은 무엇이냐?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죄 속에서도 고상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은 타락을 정당화시키고 정당화해서 나아가서 타락을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설득되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애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 이 뿌리가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바로 배고픔이 자연적인 욕구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와 해소 역시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혼, 고상한 영혼과 영혼의 그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병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더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상한 영혼의 경지를 위해서 타락의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착했던 아이들이 이 논리에 설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3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13절 후반부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무엇이냐?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여러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엇과 평행 구조죠? 여러분, 바로 13절 앞부분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몸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구의 소유냐? 바로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만 위하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셔서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바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을 보시죠.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었던 어떤 그 죽음에서 몸으로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뭘 살리시죠? 우리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귀한 존재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논리의 허구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의 몸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그 영원한 부활에 우리들의 몸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 앞부분에는 뭔가 하면 성도들 중에도 바로 자신의 배를
욕망을 신으로 섬기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을 우리 예수님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트랜스폼, 바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암시되는 결론은 무엇이죠? 바로 이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음행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 이제 바울은 3가지 추가적인 교훈을 주는데, 이제 이어지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제가 3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뭔고 하면 15절 중반에 뭐가 나옵니까? 알지 못하느냐. 영어 번역을 보면 Do you not know?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6절도 보시죠. 16절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너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뭡니까? 알고 있어. 이거 꼭 알아야 돼. 다시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도 또 나오죠. 19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개의 주된 가르침이 이 표현,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바로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라는 이것을 위해 바울은 3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당당한 한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 몸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내 몸을 가지고, 이 가진다는 것은 떼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몸을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떼어내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야기하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떼어내어서 바로 창녀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음행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창녀는 무엇일까요? 상당히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파는 여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음녀가 등장하죠. 음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녀와 바로 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떼어내어서 창녀의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드는 지극히 파괴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기에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 보시면 2의 2번에 모든 성적 관계는 여러분 하나의 육체됨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남자는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 바로 창녀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창녀는 무엇이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의 일탈,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든 그것은 한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존재의 연합이다. 존재의 연합.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서운 말이죠. 이 한 몸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어졌느냐? 창세기 2장 24절. 바로 하나님이 처음 결혼 제도를 명하실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표현이죠. 여러분,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든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의 연합을 가져오는 거대하고 중차대한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17절 말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영적인 유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과 영적인 유대를 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그분을 붙드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문자대로 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영 안에서이다. 영 안에서이다. 주와 합하는 자들은 바로 영 안에서, in spirit, 영 안에서이다. 영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하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음행을 피하라. 이거는 현재 명령입니다.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는 계속과 반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라. 그런 다음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정말 어려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바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것이 가지는 분명한 내용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는 누구에게 고통을 줍니까?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도둑질이든 아니면 살인이든 아니면 언어폭력이든,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바로 내 몸 밖에 있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음행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 안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 속으로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는 상대방을 파괴시키지만 여러분, 바로 음행의 죄는 너가 죄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너가 바로 죄의 바로 희생양이 된다. 바로 죄의 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된다는 거. 피해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서 우리 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몸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 몸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이 거룩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를 한순간에 망쳐놓는,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몸과 정신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행동이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이 음행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죄는 남을 파괴시키지만 음행은 너 자신을 파괴시킨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앞에, 이제 우리 원문에는 뒤에 나오고 우리 말에는 앞에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두 개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 내용은 같을 수 있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미 한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그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장 16절 이미 나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은 음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는 공동체적 표현입니다. 공동체적,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고 파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훈을 주었던 바울은 6장 20절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교훈을, 6장 19절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을 보시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시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좀 후유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풀어줬어요. 값을 치르고 풀어주면 이 사람이 바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고대인들에게 이 장면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노예를 파는 행동은 무엇이냐? 여러분, 값을 치르고 풀면
풀어주면 그 종은 여러분 자유를 가지는데, 어떤 자유를 가지느냐?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되는 자유를 갖게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고대에서 바로 노예들에게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 새로운 존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죠. 너희는 누구냐? 참된 자유를 가졌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 교훈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몸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서 창기의 몸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행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다. 다른 죄는 남을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한테 꿀뚝으로 만들지 마라. 성령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니코틴에 배겨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신학교를 청년 시절에 다니셨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또 다시 복학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구절을 저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라고 이해를 했느냐? 목사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는 목사가 되고 전 목사가 되고 또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어느 한 교회 부흥회 했는데, 그것도 헌금권, 예배 끝마치고 나면 헌금을 드릴 때, 그때 이제 이 주머니 막 돌리는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어떤 꼬마가 그 헌금 주머니에다 머리를 잡아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걔가 나중에 커서 리빙스톤이 됐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 듣고 평생의 미션으로 한 번은 내 머리 잡아 넣는다, 저 정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게 있어가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를 목사가 되는 것으로, 또 소위 사모가 되는 것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게 무서웠어요. 헷가다 가면, 정신 안 차리면 목사 된다, 이런 생각 저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신학을 공부하니까, 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너희 몸. 이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게 해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행동이 돼.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자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구나.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들을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타락, 음행으로 대표되는 이 죄를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죄죠. 그리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들의 몸을 위하시고 우리들의 몸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는 이 후렴 가사,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야,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다음 가사가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셔서 제 모든 삶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후렴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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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귀한 소유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줄로 저를 굳게 메어 주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날마다 입술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을 미화시키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죄악을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세상 속에서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